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작은 베들레헴에서 가축의 먹이통에 누이기까지 다시 그 주님은 천한 목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작은 소량의 반구와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인류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기에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그 주님을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게 축복해 주셨으니 실로 이 많은 인구 중에 주의 성총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들은 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오심을 축복하며 오심을 환영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 예배에 좌장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당신의 실존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잘 오셨습니다. 무너진 죄인의 가슴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환영하며 또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40년에 가까운 그 무서운 현실들이 있었기에 오늘 또 한 번 성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류의 가장 좋은 소식, 사람이 원하고 찾는 좋은 지식이 아니고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가장 좋은 소식, 그분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져서 물질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동일한 것은 두려움을 주는 소식을 듣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또한 그 두려움이 우리 인식 안에 들어있어서 자신들도 모르게 뭔가 불행이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내용을 전해 듣게 되면 순간 불안이 엄습해 오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연약성이 아닌가. 특히도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하나님의 선포는 나와 여러분에게 뭔가 긴장되고 무섭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것은 우리들 영혼 안에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 죄인이라는 공통된 마음이다. 이 죄인이라는 공통된 마음은 항상 무언가 긴장되어 있고 뭔가 나보다 월등한 이러한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면 더 월등한 어떤 능력자가 내게 뭔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약점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실수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닐까? 또 전능자라는 이 신적 존재는 내 연약성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의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듣는가? 그 마음을 우리는 감지하는가? 그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의미 앞에 깨달음이 있는가?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셨고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나 불행의 어떤 소식보다는 월등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 창조 안에 늘 기쁜 소식, 원만한 소식, 누구나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삶 정도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그 안에 넣으셔서 스스로 찾아 좋은 소식을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 이거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아주 감사할 내용이야. 이렇게 각자가 마음 안에서 그 기쁜 소식을 알아낼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만족을 삼지 아니하고 그냥 더 좋은 것, 더 원하는 것, 내가 더 찾고 싶은 것, 이러한 욕망이 크다 보니까 창조 안에 넣어놓은 축복도 우리는 찾아가지 못하고 창조 안에 넣은 축복도 누리지 못한 채 뭔가 늘 방황자, 뭔가 무엇을 찾아가는 자, 뭔가 채우고자 노력하는 자,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절감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들 자체가 내가 이만큼 나빠라는 자책을 거의 못 해보고 산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을 만나자, 그분을 만나자마자 아, 나 죄인입니다. 나 잘못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인간다운 고백을 당신은 내 생명이시고 구세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성도는 기쁜 소식을 들은 주인공들이다.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창조에 넣어줬던 소식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만날 분을 만났다. 찾을 분을 찾았다. 이 내 인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것은 경험이 아니면 결코 응할 수 없는 말이다. 경험 있는 자만이 그렇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첫 고백은 내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약하고 무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에서 조금 어긋나면 마음의 불편함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성령을 거스리고 나 좋을 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가 충만인지 어떤 것이 물기로 만족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 그 어떤 한 분을 만나 새로운 의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기뻐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끔찍히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 좋은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지만 몇몇에 의하여 폭넓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만민의 구세주라는 명칭으로 이 땅에서 확실성을 증명해 주므로 그분이 구주라는 한 사실이 이방인으로 다 퍼져나가 모든 이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을 버리신 분이라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축복받은 여러분, 첫 번째 제일 큰 소식이 어떤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놓고 주님은 선포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나갈 것이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군가를. 하늘과 땅은
지울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명백한 선포를 들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생명을 구원할 거라는 놀라운 사건을 들었다.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는 성경책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엄청난 소식을 또 들었다. 다 이해 못해도, 다 공감 못해도 뭔가 나와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대 라는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됐을 때 이거를 다 경험해서냐? 그렇지 않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 라는 변질될 수 없는 진리의 어떤 모습이 확실하게 이 땅에 등장됐다는 사실이 선포됐다. 우리는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것이 믿어졌다. 성도만의 극진한 비밀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이다. 신뢰가 간다는 것이다. 그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나 너 믿어?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이에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와 함께 절대자의 권위 앞에 이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쁜 소식은 나와 여러분을 많이 흔들어줍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다. 어떤 소식? 동정녀 탄생이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을 통하여 나타난 자가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래. 얼마나 이해될 수 없는 말이냐. 창조 속에 나타난 창조의 내용을 초월하여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대. 누가 이것을 수긍해 줄 것이냐? 누가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시니까요. 라고 화답할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당신들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류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슴은 안다. 동정녀의 탄생이 믿어졌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는 타산적이고 이론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초월하여 나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지성이 이것을 받아냈다는 거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출산은 사람의 방법으로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자궁을 빌려 이 땅에 오심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다. 나는 성도들이 귀하다는 게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나니까 이래서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왜 그렇게 안쓰럽고 안 될 때는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게 되느냐? 왜 내가 먼저 입을 열어 말을 걸면서 안부를 왜 묻느냐?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소식을, 선포를 받아낼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다. 나는 당신 훌륭해서 아니야. 당신 남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야. 당신 나에게 유익을 주어서도 아니야. 한 번 만나 영원히 주님 나라까지 못 봐도 괜찮아. 소중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이 있다는 거야. 주님은 어디서라도 마음을 열어 당신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공통점,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는 사실. 전 성도의 가슴 속에 한결같이 똑같은 지성이 발달되는 것, 동정녀의 탄생이다. 믿을 수 있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게 왜 믿어져?
바보들 아니야? 그들의 지성은 마비됐나?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지도 못하나 할 정도로 의문과 어리석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여자의 후손의 탄생,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사실, 동정녀 안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건 기적의 사람들이다. 오늘도 하늘은 숱한 분노를 평화로 돌리신다. 숱한 재앙과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신다. 왜?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지구이기 때문이 첫째 조건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소리를 듣고 헤아리고 감사의 진실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악보다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무릎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떠한 경험으로 구속이 됐느냐? 나사렛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속의 확실성을 다 버린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릴 수 없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탄생된 나와 여러분의 탄생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너의 아비는 너희들을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아이 달래듯 너희들은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나. 너희들의 부모는 너희들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안 떠나. 이렇게 영원한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인의 가슴 속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가 와르르 무너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잘못한 게 왜 이렇게 뉘우쳐지고,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또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짝꿍이 됐다. 죄가 뭔지, 잘못이 뭔지, 허물이 뭔지, 약점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살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내가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스스로의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간다.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다. 평화의 왕, 그는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준 평화로 하회의 악수를 할 수 있도록 이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신적 영원한 존재를 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평화의 줄을 이어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성경은 선포하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당신들을 볼 때, 또 이렇게 비천한 나를 볼 때 소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아는 자들, 무언가 인생을 놓고 성령의 움직임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쪽으로 발걸음을 딛는 자들, 오늘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탄생의 기념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쳐다도 볼 수 없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이렇게 평화의 왕이 나와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탄생의 소식이 증명할 만큼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는 걸 압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화목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 옛날에는 화목이고 평강이고 평안이고 몰랐다. 그냥 나 좋을 대로 살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아니더라. 내 육체의 만족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역사가 나를 버팅겨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고 허탈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실감한다. 인생의 재미가 없어진다. 갈수록 성령의 흔적이 평화의 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데,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살아갈 생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살았다는 의식,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사람답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례를 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점점 없어진다면 얼마 못 가 나와 여러분은 고갈 상태에 빠집니다. 평화의 왕의 동작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는 누군가 하고 담을 쌓습니다. 성령과 담을 쌓는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와 담을 쌓는지, 본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담을 쌓는지, 삼위일체의 하나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담을 쌓는 문제가 생긴다면 최고의 비극이고 불행이다. 성령은 부지런히 놀리시면서 이렇게 담을 쌓는 나를 자꾸 말리신다. 애원하신다. 신음하시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신다. 네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 위에 모든 성도들은 평화의 사신들입니다. 평화의 지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므로 평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평화의 사신들입니다. 다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다시 누가복음 1장 77절. 1장 77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존재를 나타내심의 목적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런 선포를 인류는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에 거쳐 성경을 묶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셨고 눈 있는 자는 보게 하셨다. 그러므로 피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죄를 해결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너에게 있어 어떤 분이야?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죄로부터 자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격려를 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성도답게 살아라.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답게 살아달라고 오늘 좋은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어느 틈에 갔어요. 한 것도 없이 어물렁뚱딱 12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 결인가 세월과 함께 늙겠죠. 그리고 어느 날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나 자랑스럽다. 엄청 자랑스럽다. 예수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막힌 비밀의 내용들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 귀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는 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기쁜 소식의 소리를 들은 나요 라고 자기를 만져보십시오. 마음으로. 나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자냐? 누가 이렇게 기막힌 신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이 오묘한 진리를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자가 누구냐? 오늘도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열심히 일한다.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느냐고. 그거에 맞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구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물질적 공간에서 일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적 공간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밀을 맡은 자들, 동정녀의 탄생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들,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사실이 남들이 볼 때 어리석고 전설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 영혼에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신 사실, 이렇게 그분의 이 놀라운 탄생은, 오늘 이렇게 기념하는 탄생은 바로 죄인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 이 사실을 나와 여러분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신과의 관계를 맺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주름잡아 하나로 놓고 신을 대하는 진실성, 아버지라고 부르며 같은 유전자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몽땅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남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신비스럽고 다 오묘한 주님의 진리 안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선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조용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선포를 들었노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아노라. 나와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으로 왔다는 사실이 내 영혼에 선포됐고 평화의 왕으로 다시 죄로부터의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허락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는 하나님의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되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셨다.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속사의 이 놀라운 기록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성경은 존재했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가지만 뒤로 태어날 무수한 인간들에게 이 메시지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주자. 나를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또 한번 1년 동안 힘있게,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모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멋지게 또 1년을 살아봅시다.